찬양 들으면서 제멋대로 다니다가 끝나면 어떡하나 마음이 졸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계 무역센터협회의 그 부의장으로 가장 최연소의 사람으로 부의장이 되었고, 그리고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무역센터협회의 총재가 되었던 분이 있습니다. 워싱턴 성광교회의 장로로 섬기셨던 이희돈 장로님이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장로님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종신 교수직과 이사직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옥스퍼드에서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특히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금기시 해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앙을 가지라고 강요하지 않지만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 나는 교수직과 이사직을 맡지 않겠습니다. 그는 한동안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와 이사직을 맡고 있다가 그렇게 생활하면 편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그 모든 직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5개 국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을 했습니다. 한 달에 여러 차례씩 해외로 출장을 가야 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주일이 되면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다시금 출석하는 교회로 돌아와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가 세계무역센터협회 총재로 있던 시절에 수많은 일정과 그리고 쟁쟁한 세계 리더들과의 회의를 반복을 했던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일이 크게 어긋나는 그런 긴장감과 그런 큰 부담감을 가지고 그런 회의를 주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회의를 잘 이끌어갔던 총재였었습니다. 그가 간증을 통해서 그와 같이 했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문제가 만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그 문제가 만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로 이 장로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 됐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까? 기도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그와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주님을 알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렇게 커다랗게 보이고 그렇게 심각하게 보였던 문제가 만만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간증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만만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믿음의 간증들이,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를 명령하셨고 이것을 거부하는 바로와 애굽 땅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4번째 재앙인 파리 때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파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지역의 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보다 훨씬 커서 한 메뚜기 모양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온갖 곡물들을 다 갉아먹는 그와 같은 곤충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한 차례 지나가면 곡물들이 전부 갉아먹혀 당해서 황폐화되는 그와 같은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파리떼를 보내리니 내 집과 땅에 가득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파리떼가 바로와 그 애굽 땅 그리고 신하와 그 백성들의 집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 가득하게 되어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리떼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제 출애굽하게 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그 파리떼를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별하여 그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땅은 나일강에서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그 문명이 만들어지고 왕궁이 세워진 것은 나일강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이집트의 문명에서 볼 때 나일강 건너편 변방이 고센 땅인 겁니다. 고센 땅은 그래서 그 위치로 보면 서쪽으로는 나일강이 있고 동쪽으로는 홍해가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지중해가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고센 땅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주변이 다 물이니까 목초지로 잘 개발이 되어 있는데 당시 이집트에서는 그 땅을 쓰지를 않았던 겁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목축업이기 때문에 바로가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여 주고 거기서 목축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이 전부 해양이고 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겪게 되는 그와 같은 땅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파리떼 재앙을 내리시면서 고센 땅은 구별하여 그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의 재앙들을 보면 그 모든 재앙들이 고센 땅에는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 나일강 왼편에 있는 이 바로의 왕궁과 그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강과 해양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나면 거기가 더 많이 날 텐데 거기에는 전혀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고 바로의 왕궁과 그 백성들에게만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임하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한 것입니까?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백성들에게는 파리떼를 내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파리떼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재앙 중에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표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 오트를 이적, 증거, 깃발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파리떼의 재앙이 애굽 땅에만 일어나고 고센 땅에 일어나지 않은 것이 뭔가를 나타내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보여주기 원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까? 22절 하반절에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별한 이것이 이 일을 행한 내가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이 여러 우상과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애굽 땅에 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무려 72번이나 성경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72번 중에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요즘 새벽에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에서 무려 58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포로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는 수많은 환상과 표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환상과 표징들로 통해서 58번이나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표징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어 말씀하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매개로 서로 알고 교제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안 만들었습니다. 동물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그저 사람들한테 맡겨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모양, 그 형상을 따라서 함께 공유되어 있는 서로가 함께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교제하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조상과 선지자를 보내어서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해도 또다시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어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땅에 창조된 사람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은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만든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럼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폐기 처분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리떼 재앙으로 온 땅이 황폐하게 되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바로는 25절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애초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모세는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말합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통치 아래서 내어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굽 땅에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의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를 따라서 그 홍해길로 쭉 올라가다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고 시내 광야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신광야 혹은 바란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게 되고 죽음의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가나안 남부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흘길쯤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리상으로 사흘길쯤 가면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 광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호렙산, 바꿔 말해서 시내산이 있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 그 시내산에 이르러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드리는 제사도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광야로 나아가는 것도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20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선포할 때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모세도 알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제사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제사하는 거다 그리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27절에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모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정이든 그것이 어떤 명령이든 그 말씀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섬김과 그 제사가 어떤 것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갖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는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재앙에서부터 구별하기 시작하시더니 애굽에서부터 구별하시고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흘길을 걸어 시내산까지 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파리떼 재앙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의 백성을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자기 백성을 애굽의 모든 우상과 신에서부터 구별하여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구원이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온 천하에 드러내시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대의 신의 산인 교회에 우리를 두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고 말씀하신 대로 제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인 교회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원합니다. 이를 알고 비록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이유는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 시애틀에 가는 일이 있어서 그곳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주일날 어느 교회에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진보적인 도시 시애틀에서도 대학들이 모여 있는 그와 같은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주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우리 모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목사님은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 아니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생긴 청년들, 젊은 사람들 앞에 놓고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 그렇게 활기차고 그렇게 자유분방해 보이는 젊은이들이 일제히 바닥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일이 아주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책에 이 일을 간증하면서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주목받는 교회 중에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스타일의 예배가 아니라 긴 설교에 성도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건강하면서 과격한 모델을 추구하는 교회가 있다. 교회가 다수 청중을 끌어들이기보다 소수의 영적 온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개신교인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지난 수년간 교세 약화와 가나안 성도 현상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 그런 성도를 말합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지난 수년간 교세 약화와 가나안 성도 현상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깊이를 추구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모습이 관측된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 교세가 약화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앙 회복을 강하게 추구하는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의 기독교의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짚은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교회가 교세가 작아지고 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와 같은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회복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이 시대 교회가 추구해야 할 소망이 이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명목상 기독교인이 많은 이 시대에 통계를 의하면 15%에서 20% 사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은 10% 내외밖에 되지 않는 이 시대에 신앙의 근본을 찾고 더 깊은 영적 경험을 갈망하는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소망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힘써서 예수 동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결단이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 경험에서 수없이 확인된 일이지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럼에도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망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더 힘든 상황을 마주치지 않을까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다리기보다는 그분의 이끄심을 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하여 세상의 방법을 찾고 그리고 세상에 의지할 무언가를 구하며 그것에 기대는 것이 우리의 나약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전에는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라고 말했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 고백이 무색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결단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의 갈망함이 있고 그 영의 각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도전들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으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믿음에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다른 데로 눈 돌리지 말자는 겁니다. 항상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자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 애굽 땅에 재앙을 일으키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애굽의 온갖 우상과 이방신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눈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여호와임을 고백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이제부터는 내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분을 알아가고 그러므로 그분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쓰임받는 가치 있는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이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 동행 운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늘 도전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동행하고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함께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힘이고 나의 기쁨이고 내 참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그분의 능력을 그리고 그분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노래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때에 그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연습하고 노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따라 창조된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방황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사 구별하여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땅의 시내산에 교회에 우리를 두신 목적을 알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지으신 창조 목적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 은혜를 온 세상에 노래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근본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영이 머물러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